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 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87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솟으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의 인생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된 인생을 예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복받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란 살아있을 때에는 훌륭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모시기에 잘 살았는데 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성경들의 인물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러했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강해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솔로몬도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그런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평생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훌륭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그 정답을 1절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훌륭한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훌륭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가 그때 나옵니다. 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 불안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불안과 두려움은 친구처럼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그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중에서도 맡기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정말 그 놀라운 신비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다운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답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것은 어떠한 경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벗겨지는 건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면 부끄럽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저는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다운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답기를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세분화된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답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다울 때 오히려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졌을 때는요, 진짜 나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정말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는 삶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실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말씀을 곁에 두는 인생. 우리가 그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 곁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겠지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복된 인생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명목적으로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이랑 교제 사귈 때 나 제 이름 알아, 그래서 안녕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과 깊게 교제할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지거나 감명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깊게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도 만인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지요. 우리 귀한 희성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된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9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들이 열리는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후손이 강성한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강성한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사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대다수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일 거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세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정직하다라는 말은 정말 옳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정직하다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직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쓰여진 그 정직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내리고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주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직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이젠 그 부와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용하셔야 돼요. 부자들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그 재물을 선하게 베풀고 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부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와 재물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땅에 묻어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요 5달란트 그 더한 그 부자에게 그냥 줘버려요. 더 맡깁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맡겼을 때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잘 사용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나누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빛을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흑암의 상황은 정말 깜깜한 상황이잖아요. 그 깜깜한 상황은 그 소망의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 깜깜한 중에서 빛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2022년도에는요 오히려 정직하면 흑암으로 빠질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직하면 흑암으로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 사회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아마 정말 여러분들 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흑암으로 빠질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을 경험할 것이다.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흑암 중에서도 빛을 따라갔던 인생.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흑암 중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의 관계에서 정직하셔서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고 그 귀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 중에 가장 담고 싶고 제가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단락이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이런 고백하게 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떳떳함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 소문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데 이 소문 따위 상관없습니다. 내가 떳떳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에 굳게 정한 겁니다. 굳게 정.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통치할 때 얼마나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자리를 막 내려오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삶이죠. 흉한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흉한 소문이 막 퍼지는데, 나에 대한 흉한 소문이 퍼지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늙어서 이 상황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경지까지 이루고 싶더라고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은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대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만 믿고 갔고, 결국엔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이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귀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정직한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외하는 삶,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면서 그 길 걷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내 현실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과 또한 신앙을 함께 갖기를 원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행복한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덴 동산이 어떠한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졌지만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나의 상황, 나의 심정을 다 아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친밀한 상태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다울 수 있게 하시고 나다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누리는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흑암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흑암 중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다니엘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둠의 가운데서 정말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빛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 빛과 같이 빛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자 다니엘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밝은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 살다가 시인의 고백처럼 가장 멋지고 가장 멋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귀한 하나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사실 많이 무너집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굳건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어떠한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떳떳하고 깨끗하오니 주님 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국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장로 선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이 있는 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그 선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택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꼭 장로님들이 지금 선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선택되어 부르심받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가족의 구원, 하나님 또한 그 친지들의 구원, 시댁의 구원, 친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을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는 자, 혹 우리 부모님들이 지방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방에 있다면 그 지방에서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영혼의 구원에 기도할 때에 그 붙여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와 재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식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식의 영양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양분이 그 몸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변 활동 참 중요합니다. 배변 활동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생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을 청할 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깊은 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말 그런 일용할 양식을 곱게 씹어 삼킬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마음의 치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주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리고 늘 신방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직분자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살고 있고 살아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이미 주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회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빛의 발자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흑암의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딱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빛이 일어나서 그곳이 밝아지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